샬롬, 반갑습니다. 이 새벽 피곤하지만 또 그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안에 있는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의 어떤 부분이 마가복음에 빠졌나, 그걸 차라리 보는 게 더 쉬울 만큼 거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줄거리 같은 것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빼놨냐, 우리가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이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이 읽혀지는 대상을 유대인으로 보았다면 마가복음은 모든 민족들, 그래서 그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냐? 요즘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마가라는 이 사람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대저택을 소유한 부잣집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마가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가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또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의 조카, 생질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동생인지 누인지 이 마가의 어머니가 있고요. 그 마가의 어머니, 바나바가 그 정도 성품이 좋았다면 마가의 어머니 또한 좋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마가 또한 성품이 그래서 좋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지만 실제 그 다락방 아니죠. 그 방에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2층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누구의 집에서 드셨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드셨죠.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아마도 바나바가 12제자에 들진 않았지만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 않는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가의 집에 거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총 22가지로 이렇게 쭉 한번 타이틀만 한번 보면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을 섬겼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다만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더 이상 토레스 산맥을 넘어가는, 아마도 이제 그때 우리가 강좌 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럴 만한 것이 이 마가가 어려운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토레스 산맥이라는 곳이 굉장히 험준한 곳이다 보니 아마도 마가가 거기서 같이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도중 하차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가 그래도 함께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도 그거를 가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에 보면 베드로 전 후서의 내용을 보면 뭐냐? 내 아들 마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곧 마가가 바울도 수행을 했지만 누구도 수행을 했냐? 바로 베드로를 수행하고 또 베드로가 전도할 때 설교할 때 통역으로 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보면요,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상으로 그 영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곳까지
그 도시를 마가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먼 곳까지 남쪽으로 옮겼고요. 또 로마의 동쪽에 보면 우리가 베네치아, 베니스 아시죠? 이탈리아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베네치아를 마가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가 동양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마가를 존경하고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그게 마가구나. 뭐냐? 마르코스라고 들어봤죠? 마르코스. 그리고 마르코, 막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잘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 막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막스가 바로 뭐냐? 마크, 막스, 마르코스, 마르코. 이게 다 뭐냐면 마가라는 이름을 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역이 넓은지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마가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를 보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여러분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보면서 굉장히 호되게 대합니다. 정말 안 볼 것처럼 대했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매정하게 그리고 매정하게 뿌리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굉장히 마음이 넓다라는 것을 보면 그 가택연금 나갔을 때 찾아가는 장면을 볼 때 저 같으면 여러분한테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가겠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런 그 바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의 마음이 넓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낼 수 있는 마음처럼.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거는 바로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대단한 것은 바울도 섬겼고 베드로도 섬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두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알고 보면 초대교회의 큰 두 산맥, 큰 일꾼의 두 산맥을 다 섬겼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건 제자가 아님에도 쓸 수 있었던 건 잘 보시면 바울하고도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을 좀 배웠을 것이고 베드로와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충분히 섭렵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마가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베드로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냐고 얘기하냐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언제쯤 봤을 것으로 보이냐면 최후의 만찬쯤에 아마도 자기 집에서 만나왔는지 그 이전에 조금 예수님을 보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12제자에 들진 않았지만 이 마가도 바나바와 함께 70인의 제자에 포함되었는지 모른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다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자주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대단한 건 순서적으로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90%는 다 어떤 내용이냐? 마가복음의 90%는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곧 그 얘기는 어떤 책을 누군가는 기초에서 봤다고 보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마태가 마가복음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고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나 여기도 바로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썼는데, 문제는 그 쓴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토자나 틀리지 않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얘기하기는 마가복음 말고 그들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마가복음 이전에 공동자료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퀴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뭐 독일어로 쿠엘레라고 하는지, 쿠엘레라는 퀴자료가 있는데, 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어록집 같은 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들은요, 복음서를 놓고 대조할 때 보면 너무나도 똑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마가복음 이전에 퀴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또 함께 보지 않았는가, 이런 또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준비를 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신약 성경 개역 개정에요, 여러분, 신자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뭘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까? 제자를 부르러 오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아가 아닙니다. 뭘 삼죠?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딱 느낌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제자는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우리가 제자라고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 대부분 보면 이게 참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교육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설교를 가지고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다 기록하고 누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 이것이 설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아니 제자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킬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4장도 보았죠. 거기서 비유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 없지만 똑같은 것이 없기에 우리가 그것과 같은,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비유하여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마가복음 5장에 봤지만 계속적으로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치시고, 또 우리가 오병이어 말고 어떤 사건?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요. 변화산에서 보이신 영광도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그때는 그 눈먼 자를 눈뜨겠다라고 나오지만 마태는요, 이 마가복음은 뭐라고 정확히 나오냐면 바디메오의 아들,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만나는 장면을 또 보이죠. 그리고 순환고지라고 그랬죠. 순환에 대한 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불의의 사고를 갑자기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죠. 내가 미리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이 이를 때에 너희가 알게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당신이 순환받고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 성전을 숙청하고
마지막 한 주간의 교훈, 그리고 크고 첫째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그 첫째가는 교훈, 그리고 마가복음의 종말론, 그러니까 이 종말론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거의 같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한 그 집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는 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그의 직업은 그 보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은 이 사람이 좋은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사람인가 시험해 보려고 집에 왔는데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와요?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이 못돼 먹은 모습을 본 거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자 집에 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모았던 향유옥갑을 깨뜨려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으로 씻겨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모여 사는지를 알게 되냐면 배단이 나사로 얘기만 나왔다면 뭐 그런가 싶었겠지만 누구도 함께 그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로 나병 환자 시몬도 그곳에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보통 나병 환자가 사는 곳을 우리가 무슨 마을이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한국에서는 나자르 마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도 또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마무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단히 하냐면 어차피 마태복음에서 다 보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그 빠진 부분에 있어서 몇 장면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를 보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더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뒤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히려 영적인 모습으로 더 채워져서 세밀하게 채워져 복음서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한 권을 가지고는 예수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네 권을 골고루 공부해서 알아야 되고요.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은요, 서신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을 서신서,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간중간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풀이는 또 이 서신절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5복음서라고 그랬죠. 어떤 책입니까? 신약의 파노라마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 계시록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도 보여지지만 정확히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또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왜? 예수가 누구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여호수아요, 예수스요. 그 이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죠.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여러분 답하기가 또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는데 왜 사람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또 잘 몰라요. 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가셨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믿는다, 그걸 다른 말로 잘못하면 미신이요, 잘못하면 맹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하나 가지고 예수를 알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보이시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은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또 그 예수를 어떻게 보면 그 신학적으로 또 풀어놓은 것이 우리가 서신서 안에 나오고, 다시 오실 예수를 정확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 계시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제발 미신적으로나 맹신적으로 믿지 맙시다. 저희 아름다운 본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를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좀 되어서, 본교회 안에서도 누가 시켜서, 여러분 일꾼이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까? 그거는 무리입니다. 무리. 일꾼은, 진정한 일꾼은 그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더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또한 그들이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그리고 이 마가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귀약, 복되고 귀한, 그리고 그 제자의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음이었는지, 어떤 대상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